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맙시다. 네, 요즘 감기가 유행인 것 같아요. 독감도 유행이고 또 바이러스 같은 것도 많이 유행이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또 건강 잘 지키고 겨울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요즘 나를 사로잡는 나를 지배하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공부해야 돼, 이 소리인가요? 아니면 취업해야 돼, 아니면 훈련 받아야 돼, 말씀 잘 읽어야 돼, 이런 소리가 있는데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을 지배하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수많은 잡음 소리와 분주함이 있어요. 그것에 나의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고 나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 다 모란역을 아시죠? 모란역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볼까요? 어때요? 막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여러 시간대에 그 길을 지나가 봤는데 버스도 많고 택시도 많고 자동차도 많고 막 경적 소리, 거리에는 사람도 많고 또 밤이 되면 거리에 술 마시고 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번잡하고 소란스러운 그 모란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참 모란역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주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고 혼돈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참 우리 사회 같습니다. 주변이 소란스럽고 분주하니까 나에게 그런 소리들이 나를 지배하니까 나도 덩달아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시선이 흔들리게 되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해야 되는데 이러한 잡음들이 있으니까 그 소리에 이끌려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분주한 나의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소란스러운 나의 현실이 크게 조명되죠. 공부해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을 해 나아가야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빼앗습니다. 막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저도 마음이 빼앗겨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데 내가 처리할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 몰두하는 집중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제가 올 한 해는 좀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라는 제목은 사실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우리 한글 이제 한문 성경 이름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민수기를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광야에서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베미드바르, 헬라어로 이제 바꾸면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에서 한적한 곳이라는 말이 에레모스의 단어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광야의 의미가 한적한 곳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것이죠. 한적한 곳이라고 하면 소란스럽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아주 차분하고 고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언가에 집중하기 좋고 무언가에 몰두하기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지금 어디에 두셨냐? 시내 광야에 두셨어요.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들은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서 막중한 그러한 고역들을 하면서 분주하게 바쁘게 어떤 생각도 할 겨를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 가운데 이끄셔서 지금 광야, 한적한 곳에 이끄셨다는 거죠. 그리고 한적한 곳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준비시킵니다. 약속의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을 향해 그들이 이제 준비시키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소란스럽고 분주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분주한 것,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봤던 삶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죠.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좋은 곳입니다. 차분하고 고요하게 주님을 몰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몰두할 수 있는 곳으로 갔을 때, 우리가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실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핸드폰을 보면서 2절과 3절을 한번 보죠. 눈으로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민수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됐을까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2절과 3절에. 읍조리절 크게 한번 해주세요. 계수. 계수입니다. 계수. 수를 세라는 것을 가장 먼저 할 일로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 계수하는 일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애굽으로 탈출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막막해요.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노예면 그냥 시키는 대로 그 일만 하면 되는데 지금 그곳에서 탈출해서 노예 신분을 벗어나 뭘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편치 않는 그곳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익숙한 곳에 있다가 그곳을 나오면 한동안 벙찌기도 하고 뭘 해야 되나 싶은 막연함과 막막함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죠. 저도 익숙한 것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익숙한 환경, 익숙한 자리, 익숙한 일을 좋아하는데 그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면 한동안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 벗어나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장소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막막함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라는 익숙한 생활에 벗어나 광야로 왔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삶이 놓여 있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삶을 위해 막막한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뭐부터 해야 하나라는 막연한 마음을 잡기 위해 계수를 하는 것이죠. 자, 계수의 의미를 보면 수를 세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장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 계수하다의 의미는 군사로 소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파악하기 위해 계수하는 것이죠. 즉 그들을 군사로 소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남자 중에 20세 이상들을 계수하는 것, 즉 군사로 지금 소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불확실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군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군사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군사로 소집하여 군사로서의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다들 300 영화를 아시나요? 이게 2006년인가 2007년에 이제 개봉된 영화인데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크세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100만 대군과 전쟁을 하게 돼요. 100만 대군과 300, 그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투 3일째 되는 아침에 스파르타의 레오디나스 왕이 한 명대사가 있어요. 300 포스터를 보면 머리가 짧고 수염이 난 그 왕의 이름이 레오디나스 왕인데 스파르타의 왕입니다. 그 왕이 한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파르타인들이여, 아침을 든든히 먹어라. 오늘 저녁은 지옥에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전투 3일째 되는 날 이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엇이죠? 죽을 각오해라. 지금 먹는 밥이 끝이다. 그 심정을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에 뛰어들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강인함과 용맹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군인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영화에서 보면 이것을 듣고 스파르타 군사들은 그의 말에 충성을 다하며 장렬하게 싸우다가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합니다. 군사의 덕목을 잘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사는 강인하고 용맹스럽고 충성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그러한 자들이죠. 우리는 강인한 군사요, 용맹스러운 군사이고 충성스러운 군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하여서 오늘도 쓰러집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해요. 연약하여 쓰러지고 무너지는 나의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백들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주님, 내가 연약해요. 주님, 내가 부족해요. 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핑계, 나의 연민에 빠져 있진 않으신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을 하는 것이 자기 연민, 자기 핑계일 수 있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라는 프레임 안에 나를 가두게 되는 거죠. 아, 그렇지, 나 연약하니까 세상에 나아가도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할 거야 하면서 시작하기도 전에, 새로운 삶과 새로운 여정을 하기도 전에 이미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인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용맹스럽다라고 말씀하시고 충성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네, 다 읽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아멘.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주님께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이 어떤 충성스러운 행동을 한 다음에 충성된 자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충성스러운 자로 믿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죠. 그가 직분을 먼저 맡아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인 후에 충성스러운 자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를 먼저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세요. 이미 우리를 강인한 군사, 용감한 군사, 충성스러운 군사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볼 때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나약하다고 핑계를 대며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부르심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애매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군사로서의 부르심을 듣지 않으니까,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니까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애매하게 충성하고 애매하게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의 형태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먼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 한적한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강인하다 하시고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십니다.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어 신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을 계수하는 것이었고, 그들을 계수함으로 그들을 군사로 소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앞으로 새로운 여정을 살아가야 했고, 그러한 모습으로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군사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광야라는 곳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일어날 거예요. 적군의 침입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짐승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먹을 것, 마실 것에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 많은 위험들이 광야에 도사리고 있었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격도 해야 되고 방어도 해야 합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 맞서 싸워 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들은 군사가 아니면 안 됐습니다. 그들은 공격해야 됐고 방어를 해야 됐어요. 군사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싸워야만 했죠. 이것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며, 그들이 스스로 싸울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막아 주셔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저도 샘물이의 이제 아빠 된 자로서 샘물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하나하나 다 이제 챙겨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다 보면 그 아이는 살아갈 수 있는 근육을 키우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 근육을 키울 수 있게 부모가 옆에서 기다려주고 의지해주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다 해준다면 그 아이는 근육을 키울 수가 없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근육이 다져지지 않을 것이죠. 우리 몸에 있는 근육도 헬스장 가서 바벨을 스스로 들어야 근육이 생기는 거지, 다른 누가 들어준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지 않죠. 당연한 겁니다. 다윗도 생각해보면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 다윗 스스로도 물맷돌을 던져요. 전쟁에 그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맷돌을 스스로 던지죠. 싸움에는 나의 액션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고 광야에 있는 많은 위협들 앞에 우리는 군사로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적들에 대해 공격하고 수많은 위협들을 방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움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싸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군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앞으로 전진해 갈 텐데 우리에게 있는 싸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겐 내부의 싸움과 외부의 싸움이 있습니다. 내부라 함은 우리 공동체요, 외부라 함은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을 말합니다. 내부의 싸움을 먼저 보면 내부의 싸움은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공동체는 하나가 되면 될수록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공동체는 힘이 있어요. 서로 버틸 수 있고 서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지지난주였나요? 한 형제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례를 이제 매해 가며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현장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며 느꼈던 것은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형제를 위해 함께 예배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연합하여 함께한다는 것이 큰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언제나 우리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유혹하고 미혹하여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연합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파고들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냐? 수근수근 거리는 것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것으로, 또 말과 말로 전달되는 언어로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균열을 일으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죠. 우리 공동체가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체를 파괴하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저도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장본인이 될 수 있어요. 비단 저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 비좁은 틈을 들어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죠. 그 절묘한 타이밍에 들어가 우리 공동체를 흔들고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 공동체를 돕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헐뜯고 험담하고 깨뜨리려고 하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헐뜯는 이런 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공동체를 지키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해요. 나 스스로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싸워야 하고, 혹여나 누군가가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보면 진리로 싸워야 하죠. 파괴하는 것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막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여정, 새로운 삶, 이 시대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균열되어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힘써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밖에 없었고, 그들마저 하나 되지 않으면 그들은 이제 의지할 것이 없고 각자 도생하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위협이 있다면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하지 동조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공동체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뭔가 탐탁치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켜야 합니까? 그러면 공동체의 성숙이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함께해야 돼요. 믿음과 믿음이 이어져서 서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고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말씀으로 정말 건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의지해야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고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보면 싸우십시오. 공동체를 지키는 것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모두 싸워야 합니다. 나 자신도 살펴보아야 하고, 마귀의 유혹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고, 다른 누군가가 공동체를 헐뜯고 있다면 내가 막아서야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해 주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여정, 그 믿음의 여정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 아주 힘있게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우리에게 있는 외부의 싸움입니다. 외부라 함은 이제 외부적인 외적인 환경을 말해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물질이 될 수 있고, 일의 문제, 직장 동료의 문제, 어떤 학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외적인 환경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우리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우리를 막아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것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큰 영향을 주어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실 외적인 환경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긴 하겠지만 예기치 못한 그 상황에 왔을 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흔드는 것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외부의 싸움은 곧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외부의 것으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어하는 겁니다. 그때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 내가 통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세요.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으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마음에 품고 마음을 지켜서 외부와의 싸움에서 능히 또 승리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을 봅시다. 2절과 3절에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계수하는 방식이 명수대로 그 진영별로, 즉 12지파별로 명수대로 계수를 합니다. 한 명 한 명 계수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명 한 명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준다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조금의 의역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들의 이름을 적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제 적는 거죠. 이 계수한 것을 보면 6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은 거예요. 또 영어 번역본인 ESV로 보면 이 계수하다 단어를 리스트라는 단어로 정어요. 그 명단에 목록화하다, 한 명 한 명을 등록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 명 한 명 계수했다는 것은 한 명 한 명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에게 영적인 책임감을 부여해 주고 모두가 함께 그 새로운 여정을 해 나아간다는 그 책임감을 부여해 주신 거죠. 싸움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모두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모두가 하는 겁니다. 누구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싸워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 세움 청년부가 영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책임감을 생각했을 때 다수가 모이면 이 책임감이 약해져요.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책임감 분산 또는 방관자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다 보면 이 책임감이 분산되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감의 무게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책임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에이 나 말고 누군가가 책임지겠지, 에이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은 괜찮지,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할 거야, 공동체를 더 세워갈 거야, 에이 그 사람에게 맡기자 하는 일들이, 사람이 많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모두가 함께 또 책임지면 좋은데
사람의 본능상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혹여나 책임을 지면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나만 피해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또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다가 우리 모두가 책임감이 분산되고 방관자가 된다면, 싸움 앞에 책임이 없다면,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면 영적인 성숙을 절대로 이루어갈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싸움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겁니다. 공동체 하나됨도 이루기 어려울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공동체를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팀장 리더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모두가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죠. 샘터원은 예배의 자리와 또 샘터 함께하는 그 샘터 모임 가운데 책임감이 있고, 또 팀장 리더는 그들이 이끌어갈, 영적으로 또 앞서 이끌어갈 그런 책임감도 있고, 저에게 책임감은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기도하여서 영적인 또 영양분을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이런 책임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싸움 앞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영적인 성숙을 또 영적인 성장을 모두가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이에요. 평생토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십니다. 새로운 여정 앞에, 믿음의 여정 앞에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막막할 수 있고 막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또 결단했는데 내일 되면 나 또 무너질 거야.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결단해봤자 소용없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나의 핑계가 되고 나의 연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군사로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강인하다 하셨고 용감하다 하셨고 충성스럽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 가운데 말했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싸워나가고 내 외부적인 환경 가운데 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위해 또 외부의 싸움과 능히 맞서 싸워가길 모두가 소망하길,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모두 함께 그 믿음의 여정,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싸움들을 잘 싸워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를 그냥 딱 떼어놓고 놓아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스럽다라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내 삶 가운데 많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전쟁터에 나아가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또한 영적인 모든 것이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우리 세움 청년부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